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의 믿음을 자랑할 정도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느 날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소와 나귀, 양과 낙타 전 재산을 도둑들에게 다 빼앗기고 또 종들도 대부분 잃어버립니다. 그것뿐 아니라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 10남매가 한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의 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의 아내가 당신이 아직도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런 악담을 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이런 욥의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세 친구가 와서 욥의 형편을 보니 뭐라고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그냥 엎드려 울다가 입을 열어 욥을 위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와서 말을 하는데 말을 계속 하다가 보니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욥의 화를 돋구는 말을 합니다. 욥은 그런 말을 듣고 논쟁에 휩쓸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이런 고난을 받아서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고통을 느끼는 것이 훨씬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욥이 말하는 자신의 상황은 1절에 보니까 욥에게 어느덧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향한 반항일까요? 무엇을 향한 반항일까요? 첫째는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한 반항과 근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한꺼번에 욥에게 밀려왔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한 원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현재 자기가 만난 이 상황이 원망이요 근심거리로 바뀌게 된 것이요. 두 번째는 친구들에 대한 그들의 말에 대한 원망과 근심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도 생겼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렇게 고백을 했던 욥이 이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까지 생길 수가 있었던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욥의 이런 상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감사가 원망과 근심과 불평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러한 상황이라면 오늘 이 본문의 욥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간구의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를 발견할까?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좀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 고통을, 근심을, 원망스러움을 내가 좀 내어놓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호소하기를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몸부림은 기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를 덮으셔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본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의 간구의 내용을 보면은 4절 말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말을 내 입에 채울 수가 있을까? 자, 하나님을 만나서 뭔가는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은 도대체 무슨 말을 내가 해야 될까? 자,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한 것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시급한 일을 만나고 정말 어떻게 표현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만나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그 기도의 말조차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욥은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때에 내가 어찌하면 그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있을까? 자기가 기도하는 말이 무엇을 해야 될지 염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말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에 내가 그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실 때에 과연 그 응답을 내가 알고 있는가? 알고 깨닫고 있는가?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욥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저의 입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기도의 말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욥은 이렇게 기도하고 확신하고 깨달은 바를 기록합니다. 첫째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있어요. 6절에 가서 보시면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와 다투지 않고 내 말을 들어주신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점점 믿음을 회복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나가서 좀 만나서 이 말을 하리라. 그런데 이제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 친구들처럼 나와 다투지 않고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신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논쟁은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 시편 18편 6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부른 성전가입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찬양했어요. 다윗도 많은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께 아뢰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환난을 만났을 때에 범죄했습니까? 태평했을 때에 범죄했습니까? 환난을 만났을 때는 이처럼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오히려 태평했을 때에 범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오히려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소리, 조그마한 신음에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 당하는 어려움과 또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켜보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욥은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뿐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 다른 하나는 반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던 왕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것, 불의한 것을 회개하고 버리고 정직한 영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사람처럼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의 믿음을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은 앞에서 표현했던 욥의 답답함이 다시 나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여호와를 여전히 만날 수 없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좀 앞에서 눈을 지으시니가 어찌 볼 수 없으리요 말씀을 드렸어요. 귀를 만드시니가 어찌 듣지 못하겠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은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아, 하나님은 영이시고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배울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나를 단련한 이후에 내가 이 고난의 훈련 기간을 지나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번 수차례 수천 도의 온도의 뜨거운 불에 그 모든 재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욥이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수천도의 고난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불의 과정, 연단의 과정, 고통의 과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의 터널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도 매일 몇만 명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아직도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 과학과 의학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통하여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나가고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욥의 고백처럼 내가 이 모든 단련의 과정이 지난 이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찌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또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므로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리라. 그런 믿음 가지고 간구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만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